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39절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곳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오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접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은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곳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경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해서 그들이 복된 길, 천국길,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돕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천국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에서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우리가 48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 또 47장에서도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암몬 자손,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 나라, 예레미야 당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 예레미야 당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그 7교회만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수한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 7교회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인데, 그 터키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뭐 빌립보, 고린도, 뭐 아테네, 그러한 여러 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7교회를 예를 들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 7교회를 예를 들어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이것은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7교회에 행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7교회, 그 당시 7교회를 들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당시 그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예레미야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자기들도 때가 되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르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죽으면 저 세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불교도 이 땅에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극락에 가고 또 지옥에 가고 환생을 하더라도 뭐 더 좋게 환생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떤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해 낸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세를 준비하는 거죠. 이러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에서 멸망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십계명을 그리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부터 6절은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2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 23절부터 27절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 28절부터 33절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34절부터 39절은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대한 심판도 살펴봤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살펴봤죠. 모압에 대한 심판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암몬, 그 다음에 에돔, 다메섹, 게달, 엘람 그들의 심판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아무리 중요한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항상 두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잊어먹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이나 이사야의 내용이나 에스겔의 내용이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기록되어 있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예레미야 하나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른 것들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새겨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주 작정하신 뜻이 이렇게 분명하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나왔던 수많은 나라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까?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할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죄도 없는 나라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지은 죄는 뭔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이제 죄가 있죠. 어떤 죄가 있습니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원죄가 있죠.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후손들도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한 지옥,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지옥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져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고 아담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대표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죠. 이게 원죄예요.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고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우리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죄,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그 갓난 아기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도 벌써 이렇게 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물론 배고프다고 짜증을 내는 그러한 막 울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다고 짜증을 냅니다. 뭐 이렇게 좀 불편하면 짜증을 내고 성질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뭐 둘째가 태어나면 동생을 미워하고 때리고 엄마 보지 않는 데서 막 이렇게 엉덩이로 막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왜 그 갓난 아기가 뭐 누구를 때려라, 누구를 미워해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까? 그게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그 원죄도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원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범죄를 하는 거죠. 그거에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암몬, 다메섹,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원죄가 있는 자들이고, 또 그 원죄 속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 1절에 암몬 자손에 대한 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암몬 자손은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고, 그들이 또 악을 또 행했는데 수없는 악을 행했죠. 그 중에서 1절에 보게 되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갓 자손은 요단 동편에 그 자리를 잡았어요. 그 옆이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암몬 족속이 갓 자손의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사는 거예요. 아니 너네가 왜 거기 사냐? 왜 갓 자손이 살아야 될 곳에 사냐? 갓 자손이 살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이 대신 사는 거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왜 갓 자손의 땅을 침략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갓에게 그 땅을 줬는데 암몬 족속이 그 땅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암몬의 죄악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땅을 그들이 강탈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암몬 자손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죄를 저지른 거죠. 그들에게 원죄가 있고, 그들이 또 우상도 숭배하고, 그들이 또 이제 이스라엘 땅도 빼앗은 거죠. 그것은 또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잘못한 거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보게 되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이 위치한 지형이 아주 살기 좋은 지형이고 다른 나라가 침략하기 어려운 지형이고, 그러니까 아주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은 또 물질도 많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군대를 살 수도 있다. 아니면 쳐들어온 군대에 돈을 줘서 물러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물질을 의지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물질을 벌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물질이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숭배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6절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바로 이러한 진노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형벌은 이 땅에서도 비참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비참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면 그 죄악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맏아들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천천의 순양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 죄가 용서되고 내 원죄도 내 자범죄도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범죄한 자들이 죄 가운데에서 흥황하다 때가 되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멸망케 하는 그 죄를 아주 미워하고 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 에돔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돔도 이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제 그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그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이 에돔 족속은 이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격하지도 말고 에돔을 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에돔은 너희 형제 나라다. 절대로 그 에돔을 이제 공격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아주 더 먼 거리를 그냥 에돔을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 치게 하셔갖고 먼 거리를 삥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 에돔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했냐면 배은 망덕하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죄를 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에돔을 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근데도 에돔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이스라엘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너무나 미워하고 너무나 조롱하고 너무나 멸시했죠. 그 내용이 오바댜서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아주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은 너의 형제 나라니까 그들을 보호해라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했거든요. 그렇게 보호함을 받아서 살아난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손뼉치며 만세를 불렀죠.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를 인도해 갖고 그 예루살렘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그 바벨론에게 넘겨줬어요. 아주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배은망덕한 죄를 행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다 거기에는 자기의 죄가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어요.
누가 살인을 했어요. 그 살인을 왜 했나? 그 원인을, 이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 그 끝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미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잠깐 내가 미워했는데 그 미움이 살인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살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을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 보게 되면 정말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다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 중에서 제일 나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에돔도 괜히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주시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도 교만했습니다. 모압과 같이, 암몬과 같이 4절에 보게 되니까 이게 14절에 49장이죠. 에돔 4절에 보게 되니까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림.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읽은 건데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있고 16절이죠.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에돔이 사는 곳은요 아주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 바위 위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도 가끔 나오는데 그 에돔에 있는 곳으로 가려면 아주 좁은 바위 틈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에돔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정말로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교만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로 하여금 에돔을 치게 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도 대적들이 쉽게 올라가서 에돔을 쳐서 에돔이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한 나라의 흥망, 성쇠도 그렇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그렇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나를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면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정말 돈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천연의 그 요새 같은 지형지물을 의지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 수많은 재산들 하나님이 다 쓸어 가시면 순식간에 날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에돔이 진멸되는 거죠. 23절, 27절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인데,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데
아람 나라는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고 또 이스라엘을 수없이 공격해서 해를 입힌 자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다메섹을 치는 거죠. 다메섹을 치니까 그들이 건강할 때에는 아주 자랑하고 대단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28절부터 33절 게달, 하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민족들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들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34절, 39절 엘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람을 멸망시키시니까 엘람이 놀라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심판하시고 또 형벌하시는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이죠. 26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 예레미야서가 설교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주변 나라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260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두려워하고 돌이키며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조롱하고 무시하죠. 오히려 더 악을 행하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주장이 더 거세지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은 오히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죠. 사람들은 담대히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2600년 전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암몬도 멸망했고 에돔도 멸망했고 여기 나오는 다른 나라들도 멸망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범죄한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모두 다 멸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벌써 25년도도 5월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도 5월달이 이렇게 됐는데 그 25년도 초에는 정말 새로운 해로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벌써 5개월 지나면서 무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더 무뎌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언제부터 성경을 들었는데 거의 100년이 지나도 아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합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이 120년 동안 경고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죄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쾌락을 따라서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자기들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도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 얻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무감각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내가 사는 동안에 종말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노아 시대 홍수 난다고 해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100년을 갈까요? 1000년을 갈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정해졌어요. 그때까지만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종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심판이 있겠냐 그러지만 여러분들 한 개인은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개인의 종말은 아주 짧아요. 한 개인의 종말은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라고 그랬어요. 한 개인이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종말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종말이 있기 전에 그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즉시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해이해지는 거죠. 그 더 큰 문제는 이제 개인의 종말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개인이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벌써 이게 예수님이 예레미야 때 말씀하신 지 2600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심판도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개인의 종말을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죽게 되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오지 않을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끝입니다. 종말이 100년 후에 있을 거니까 100년의 시간이 남았다. 아닙니다. 내 인생이 끝나면 그것은 나에게는 종말인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변에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심판받지만 저들의 인생이 질병으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지만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100년 안에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시간이 긴박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던 자녀가 정말 사고에 그러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히 행할 것은 열심히 행하는 이 복된 생명의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가 심판받은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은 멸망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있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서 그들로 개인의 종말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돕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